우리 축구부가 우리 서울중앙고등학교 맞나요? 근데 봄에 이렇게 와서 경기를 하고 또 여름에 뜨거운 여름에 다시 시합하러 왔는데 우리 성도님들 우리 중앙고등학교 축구팀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장로님 기도하셨지만은 우리 감독님 코치님 이렇게 수고하시는데 하나님 지도력을 허락해 주시고 또 우리 선수들 다치지 않고 잘 경기하고 좋은 성적 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 격려해 주시고 또 응원해 주시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수로 한번 환영하고 격려합시다. 오늘 본문에 시편 126편은 말 그대로 시이자 또 노래입니다. 노래인데 특별히 이 시편 126편은 어떤 주제를 가지고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주제가 뭐냐 하면은 해방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노래하는 거예요. 주제가 뭐라고요? 해방. 그래서 누가 이 아름다운 시를 지었는지 확실히 알지는 못하지만 아마 이 해방의 기쁨을 경험했던 사람이거나 아니면 그 경험했던 이야기를 생생하게 전해 들은 간접적으로 경험한 그러한 사람이 그때의 감격을 시로 표현하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는 그때를 회상하면서 마치 그날은 꿈꾸는 것 같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해방이 기쁘고 좋았으면은 야 이게 지금 꿈인지 생시인지 모르겠다. 내 사람을 꼬시고 봐라. 이럴 정도로 사람들마다 기뻐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공교롭게도 올해가 이제 8월 15일 이제 며칠 남지 않았는데 우리가 80주년 되는 광복절을 앞두고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정말 우리 민족의 아픔이고 또 수치라고 할 수 있는 그 일제 치하에 일제 강점기에 그 고통을 겪었던 그러한 이스라엘 민족이 겪었던 아픔을 똑같이 겪었던 그러한 역사가 있습니다. 장로님 기도하셨지만은 주권이 빼앗기고 왕이 식물인간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리고 군대도 우리나라 군대가 아닌 일본의 군대가 치안도 우리나라 경찰이 아닌 일본의 경찰이 다 모든 사법, 행정, 치안까지 국방까지 모든 전 분야를 다 일본이 마음대로 주무르고 모든 자원까지도 수탈해 갔던 그러한 참 암울한 시기였습니다. 심지어 언어까지도 나중에는 빼앗아서 조선말을 하지 못하게 그렇게 하고 일본말만 쓰도록 그렇게 강요하고 이름도 다 일본식으로 이름을 바꾸도록 그렇게 이름마저도 빼앗겨야 했던 그러한 아픔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80년 전 8월 15일 정오가 되어서 벽보가 다 그날 아침에 다 붙었습니다. 12시에 뉴스가 있으니까 뉴스가 나오니까 그때 뉴스를 꼭 들으라고 하는 그런 벽보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TV가 없으니까 이제 겨우 구할 수 있으면 좀 잘 사는 사람들 마을에 뭐 하나 정도 라디오가 있을까 말까 하는 그러한 시절인데 그 라디오 있는 집에 사람들이 다 모여드는 겁니다. 교회로 모여들고 관공서로 모여들고 또 마을 뭐 이장집, 동장집 이런 곳으로 이제 모여들어서 그 12시에 중요한 뉴스가 나온다고 하는데 그 뉴스가 뭔가 다 귀를 기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일본과 미국의 포츠담 회담에서 일본이 무조건 항복을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뉴스가 나온 것입니다. 그때 그 뉴스를 귀담아 들고 있던 사람들의 우리나라 그 여러분의 할아버지 혹은 뭐 청조 할아버지일 수도 있는데 할머니일 수도 있는데 그분들이 과연 그 소식을 듣고 어떤 반응이었을까요?
정말 오늘 시편 126편의 시편 기자처럼 마치 꿈꾸는 것 같았다라고 하는 표현처럼 그렇게 기뻤을까? 진짜 생신지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진짜 믿음이 안 가서 내 살을 한번 꼬집어 봐라. 지금 꿈이 아닌지 그런 마음이 였을까? 우리가 상상을 해보게 되는 것이지요. 옛날 평양에 산정현 교회 장로님이셨고 조만식 선생님과 함께 민족 지도자 가운데 한 명이었던 오윤선 장로님의 아들 작가인 오영진 씨가 그 당시에 있었던 일을 일기처럼 그렇게 고난의 순간을 이렇게 기록해 놓았어요.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나는 완전히 정신분열증에 걸린 것 같다. 오 군과 같이 두 손을 들어 조선 독립 만세를 부를 수도 없었다. 사랑에서 안방으로, 안방에서 사랑으로 의미 없이 들락날락하며 혼자 속으로 중얼거리는 것이다. 기쁜 날이 왔다. 기쁜 날이. 너도 나도 다 같이 기뻐해야 한다. 만나는 사람마다 붙잡고 악수하자. 나는 희죽희죽 웃었고 만나는 사람마다 안다시피 악수했다. 그날에 우리 국민, 우리 그 당시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모습, 감정, 그것들을 그렇게 표현해 놓았습니다. 한국 교회에 큰 역할을, 선구자적인 역할을 했던 영락교회 한경직 목사님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때에 일본 순사들, 경찰 간부들이 다 이제 동네 마을 주민들 또 이제 그 교회 지도자들 아니면 또 이렇게 우리 한국 사람들 가운데에 그래도 조금 덕망이 있는 사람들 찾아와서 이제 오늘부로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치안을 우리가 감당하지 않는다. 우리는 총을 다 내려놓고 우리는 떠난다. 그런 이제 질서와 치안, 이러한 불법적인 행동, 도둑질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다 관리를 자체적으로 해야 된다. 그렇게 맡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한꺼번에 치안이 경찰 병력이 다 손을 놓아버리고 경찰 이렇게 감옥을 지키는 사람들이 다 떠나가 버리고 그러다면 무법천지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무질서하고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도 있는데 근데 한경직 목사님 이야기 들어보면 이 해방의 소식을 듣고 처음에 이게 진짜인가 아닌가 이게 지금 무슨 말인가 전부 다 서로 얼굴을 쳐다보면서 말을 못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다시 그 이야기를 하나하나 이제 제대로 들은 사람이 멀리 있는 사람이 잘 안 들리니까 가까이서 들은 사람들이 일본이 항복했다. 우리나라의 독립이 찾아왔다. 해방되었다.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이 서로 얼싸안고 그래서 특히 이제 한경직 목사님은 이제 교인이었으니까 모든 교인들이 다 그냥 한 곳에 모여가지고 그 기쁨과 그 해방을 주신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로 인해서 1시간 동안 기도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마다 다 모이는 곳곳마다 그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그 기쁨이 넘치고 감격이 넘치고 그것을 어떻게 누구에게 감사해야 될지 누구에게 영광을 돌려야 될지 몰라서 하나님 앞에 이 해방의 은혜를 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러한 기도를 1시간 정도 드리고 거리로 나갔다는 거예요. 거리로 나가서 모르는 사람, 아는 사람 할 것 없이 만나는 사람마다 서로 악수를 하고 부둥켜 안고 그렇게 기뻐했다고 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참 해방의 기쁨이 얼마나 컸는지 그렇게 많던 도둑들도 그 해방의 날 이후에는 도둑놈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도둑질한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아마 그 도둑질하는 도둑놈도 다 그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해방의 기쁨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기치는 사람도 없었고, 훔쳐가는 사람도 없었고, 폭행하는 사람도 없었고, 술주정하는 사람도 오히려 정신을 가다듬고, 다 같이 만나는 사람들마다 하는 이야기가 뭐였냐 하면은, 이 나라를 이제 어떻게 바르게 세워갈까? 이제 해방이 되어서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우리 힘으로 우리나라를 움직일 수 있는 권리가 생겼는데, 주권이 생겼는데, 이 우리가 주권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전부 다 학생들부터 노인에 대해까지 전부 다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예. 누구도 이제 일본 순사가 없으니까 내 마음대로 나쁜 짓 해야지. 이제 뭐 일 안 해야지. 이런 나쁜 마음을 먹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나라를 튼튼한 나라, 다시는 나라를 빼앗기지 않는 그런 나라, 그리고 이 나라를 빨리 일으켜서 정상화시켜서 좋은 나라, 정말 멋있는 나라를 만들까? 정말 초등학생부터 정말 어른들에게까지 다 그냥 나라 사랑하는 마음, 나라를 애국하는 마음, 질서를 지키고 먼저 솔선수범하고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시편 126편을 우리가 읽으면서 다시 우리 선조들이 겪었던 그 해방의 80주년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늘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또 앞으로 우리의 삶을 또 이 나라를 어떤 마음으로 내가 살아내야 될 것인가? 또 이 나라를 위해서 내가 역할을 해야 될 것인가? 그런 부분들을 한번 좀 고민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가 126편 우리가 표제에 이렇게 보시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이렇게 제목이 붙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성전에 올라가면서 이 시편을 암송하거나 또 외웠던 거예요. 물론 이 시편 한 편만 그런 게 아니에요.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다 성전에 올라가면서 순례의 여정을 하면서 이렇게 암송하거나 또 노래로 부르면서 그렇게 애송했던 그러한 시편입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스라엘 민족은 1년에 3번씩 그렇게 예루살렘에 올라가도록 그렇게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던 예루살렘을 향해서 성지 순례를 가지요. 이 사람들은 순례를 가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성전이 있다는 것이, 올라갈 순례지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과거에 주권을 잃어버리고 과거에 바빌론에서 70년간의 그 암흑의 포로 생활을 했던 것을 그들은 떠올리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의 해방의 감격을 다시 한번 떠올리는 것입니다. 2절 말씀해 보시면 그때의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의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그랬습니다. 그들은 해방의 기쁨을 안고 해방의 기쁨을 즐거워하고 해방의 감격으로 충만했습니다. 근데 그걸 한 번으로 그때의 과거의 기억으로만 흘려보내버리고 이후에는 아무런 생각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때의 기억을 시로 표현을 해놓고 그때의 감격을 남겨서
그것을 노래로 만들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이 시를 부르면서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때에 해방되었을 때 그 느꼈던 그 기쁨과 감사, 그리고 그때의 신앙, 그것들을 다시 한번 떠올리는 것입니다. 그러한 그 감격과 기쁨의 고백 가운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2절 하반절에 보시면 그때의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그랬습니다. 모든 나라 가운데서 고백하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큰 일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제국이죠, 제국. 제국의 그 옆에 있으면요, 그 나라는 힘듭니다. 괴롭습니다. 그 제국의 압제에서, 제국의 영향에서 벗어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 지역 전체를, 패권을 쥐고 엄청난 그 군사력을 가지고 그 주변의 지역을 다 점령해서 쑥대밭을 만들고 모든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가서 종으로 삼고 또 그 민족의 정신과 그 민족의 신앙들을 다 희석시켜버리는 그러한 정책 가운데 참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저희 할아버지도 보니까 일제시대 때 이 땅에서 살기가 너무 힘드니까, 일제시대 때 너무 힘드니까 만주로 가셨다가 해방 후에 다시 돌아오셨다. 그렇게 역사를 이야기해 주시더라고요. 뭐 만주라고 해서 편하겠습니까? 독립운동하는 그 독립군들을 또 도와야 되고, 또 거기서도 계속해서 일본의 그 압력이 계속해서 지배가 있었으니까 고통스럽기는 마찬가지였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한번 주권을 잃어버리면요, 한번 나라가 무너지면요, 회복하는 것이 당연한 게 아니고 회복하는 것은 기적입니다. 여러분, 기적이에요. 미국이 아메리카 대륙 차지해버리잖아요. 그럼 인디언들이 주권을 회복할 수 있습니까? 못 회복하잖아요. 주권을 회복하는 것은 기적이라니까요. 중국이 패권 국가가 되면요, 그 주변에 이미 뭐 위구르족이나 뭐 만주라든지 티벳이라든지 다 그냥 그 영향권 안에 들어가 버리고 몽고도 땅을 많이 빼앗기지 않습니까? 회복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러시아가 지금 이제 땅이 많이 줄어들긴 했지만은 소련일 때에 그 주변의 민족들, 나라들 다 소련으로 병합했지 않습니까? 공산주의 무너지기 전까지 거기서 아무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벗어났지만 다시 또 들어가서 괴롭히지 않습니까? 이게 당연한 게 아니에요. 해방은 당연한 게 아니에요. 주권을 찾는다는 것은 당연한 게 아니에요. 이 기적입니다. 기적.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사실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것은 이스라엘이 정치적으로 보면은, 군사력으로 보면은, 외적인 그런 시각으로 보면은 약속 국가이기 때문에 당한 건 맞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은, 성경적으로 보면은 범죄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섬겨야 할 백성들이 하나님을 안 섬기고, 이방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과 귀신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을 삶의 모토로
또 삶의 원리로 삼아야 될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공의와 정의가 있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의 공의로운 말씀, 정의로운 말씀을 무시하고 가난한 자를 압제하고 정직한 그 저울을 가지고 사용해야 되는데 그 물건을 살 때는 굉장히 무거운 저울을 사용해서 물건을 싸게 사고 물건을 팔 때는 굉장히 가벼운 저울을 사용해서 비싸게 팔고 그렇게 하면서 부정직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지도 예배하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도 않으니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겠다. 벌하시겠다. 그렇게 경고를 선지자를 보내서 그렇게 경고를 해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바벨론에 의해 가지고 망하게 해서 70년간 포로되게 하겠다. 그렇게 예언자를 보내서 예언하게 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짓말하지 마라. 어디서 거짓 예언을 하느냐. 그러면서 그런 예언하는 하나님의 종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두드러 패고 수염을 뽑고 희롱을 하면서 학대를 했지요. 그러니 어찌 하나님의 징계를 받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결국 바벨론 포로로 70년간 끌려가게 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예언대로 70년 뒤에 다시 돌아오리라 예언했는데 그 예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놀라운 것이고 이 바벨론의 그 엄청난 그 제국을 무너뜨릴 수 있는 힘은 이스라엘에게 도무지 없었습니다.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독립할 수 있는 우리 힘으로 독립할 수 있는 가능성은 0.1%도 없었습니다. 상위 임시정부가 있고 독립군이 있었지만 그 힘으로는 0.1%도 독립할 수 있는 희망과 가능성은 없었습니다. 왜냐? 일본은 세계 최강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미국하고 마찬가지잖아요. 미국이 하마터면 질 수도 있었습니다. 잘못했으면. 다행히 하나님께서 미국을 승리하게 하셔서 그때 마치 원자폭탄이 개발되게 하셔서 전쟁이 끝난 거예요. 감히 가지 않은 거 보세요. 일본 사람들 얼마나 독한지 몰라요. 미국 그 군인들은 그래 못합니다. 개인의 인권,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기 때문에 절대 감히 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일본은 천황이 그 나라의 왕이 신이기 때문에 신을 위해서 목숨 바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서 비행기 몰고 배로 돌진하고 건물로 돌진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민족 앞에 못 이깁니다, 여러분. 못 당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자폭탄을 통해서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떨어뜨려서 하루아침에 항복을 받아내게 하신 것이죠. 우리나라는 수달구지 끌고 겨우 철도 나와서 서울에만 전기선이 움직일 때에 일본은 항공모함을 만들었죠. 비행기를 만들고 전투기를 만들고 우리나라 이제는 전투기 만든다고 우리 힘으로 만든다고 KF-21 그거 지금 만드는 중에 있잖아요. 아직 완성이 안 됐지만 그러니 이게 항공모함 아직 없는 우리나라 항공모함 없는데 일본은 그 50년 전에 70년 전에 항공모함을 가지고 있었다고요. 그러니 이게 엄청난 것이죠. 잠수함은 물론이고. 그러니 우리나라 겨우 이제 그 외국에서 몇 자루 얻어오고 샀던 그 총 몇 자루 있는 게 무기가 전부이고 옛날에서도 화포 그걸로는 상대가 안 되는 것이죠. 절대 우리 혼자 힘으로는 독립이 불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참 해방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놀라운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들 스스로의 힘으로는 해방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릴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 제국을 어떻게 무너뜨립니까? 바사라고 하는, 페르시아라고 하는 또 다른 제국을 일으키는 겁니다. 갑자기 바벨론 바로 옆에
바사 제국이, 페르시아 제국이 일어나게 해서 점점 바벨론을 압박하더니 어느 날 바벨론이 이 전쟁에서 패하면서 하루아침에 무너진 거예요. 바사 제국이 바벨론 제국을 다 차지했습니다. 놀랍게도 유대에서 잡혀온 이스라엘 백성들 다 본국으로 돌아가라 해방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포로된 지 70년 딱 되었을 때 그 해방이 되어서 돌아오게 된 거예요. 모든 세상의 역사는 사람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연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우연 뒤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큰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데 또다시 우리가 잘못 살아서 이와 같은 잘못을 반복해서는 안 되겠다. 그러한 역사의식이 있는 거예요. 그 역사의식 때문에 이 시가 있는 거예요. 이 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찬양을 부르면서 순리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 나라를 다시 바르게 세워야 될 것인가 그것을 고민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4절 보십시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 보내소서. 그렇게 기도하죠. 그리고 5절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호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 순례자의 그 성전을 예루살렘 성전으로 순례의 길을 떠나면서 이 순례자가 마음에 생각하고 순례자의 눈이 주목하는 것은 씨를 뿌리는 농부들입니다. 씨를 뿌리는 농부들. 그래서 남방 시내들이라고 하는 그 표현이 우리가 다른 그 표현으로 하면은 그 와디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가 안 올 때는 그것이 메마른 사막과 같지만 그러나 비가 오면은 대지에 불이 나고 또 물이 고여가지고 저수지가 생기는 그러한 때이지요. 그때가 되면은 다 씨를 뿌려야 될 때입니다. 물이 널리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에 파종해야 되는 것이죠. 파종은 농사의 이런 고된 노동입니다. 하지만 파종이라는 그 노고가 없으면 수확도 없는 것입니다. 결실도 없고 열매도 없는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린다는 표현이 좀 우리에게는 조금 낯설 수도 있습니다. 씨를 뿌리는 게 뭐 파종하는 게 그만큼 힘든 것인가? 우울 정도인가? 사실 그렇지는 않지요. 사람이 너무 마음이 얼마나 약하길래 몸이 얼마나 약하길래 그 씨 뿌리다가 그렇게 눈물을 흘리나? 사실은 그런 뜻만이 아니에요. 농사꾼이 농부가 씨를 뿌리듯이 우리의 삶도 씨를 뿌리는 삶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도 씨를 뿌리는 삶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운동선수로 한다면 훈련이죠, 훈련. 그게 씨를 뿌리는 거예요. 열심히 훈련하면 나중에 열매를 거두는 거죠. 승리의 열매를 거두고 좋은 대학에 진학하는 열매를 거두고 훌륭한 축구선수가 되는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씨를 뿌리는 것은 훈련인 거예요. 우리가 학생 같으면 공부죠, 공부. 열심히 공부해서, 나의 어떤 그런 재능을 개발하고, 그래서 내가 목표로 하는 그러한 직장과 또 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얻는 것. 그 씨를 뿌려야 되는 것이죠. 공부 없이, 노력 없이 어떤 나의 어떤 능력을, 발견할 수 있고, 또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실력을 가질 수가 없는 것이죠. 어떤 직장이나 사업이나 어떤 학문이나 분야에
내가 필요한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만큼 내가 노력하고 수고해서 내 자격을, 능력을 갖추어야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고 어딘가에 필요한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 시편 기자가 해방의 그 기쁨 가운데에 순리의 길을 가면서 이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이게 굉장히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갈 때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냥 음악 듣고 게임하고 그냥 잡담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행을 가도 마찬가지죠. 그냥 사진 몇 장 찍고 그냥 먹고 마시고 맛집 찾아다니고 그것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여행만 위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는 순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순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순례는 하나님의 역사를 생각하는 거예요. 내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역사, 내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우연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 내 인생은 존재하는 것이다. 순례자의 길을 걷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을 돌아보는 거예요. 이 역사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다시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나를 이 대한민국이라는 땅에 또 안동이라는 곳에 혹은 서울이라는 곳에 보내셨는데 혹은 이 가정에 우리의 가정에 나를 보내셨는데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쓰시기를 원하실까? 내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실까? 그걸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그게 바로 순례자의 자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교회에 와야 되는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을 우리가 주일날 오면서 다시 한번 회복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도 다시 한번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다시 한번 내 인생을 점검하고 내 삶에 흐트러졌던 부분들을 다시 한번 정돈하고 또 내 마음에 약해졌던 내 인생의 목표도 바른 가치관도 다시 정리할 수 있고 다시 다짐할 수 있고 다시 목표를 향해서 뛸 수 있는 새로운 마음을 가질 수 있는 또 나쁜 마음 먹었던 것 그거 정리하고 회개하고 또 흐트러졌던 그러한 그 나태했던 마음 다시 한번 쪼우고 그럴 수 있는 인생을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순례자의 그러한 이 태도이고 또한 삶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80년 전에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해방을 맞으면서 도둑질하는 사람들도 도둑질을 멈추고 사기치던 사람들도 사기를 멈추고 거짓말하는 사람들도 거짓말하는 것을 멈추고 다 하나같이 학생이든 노인이든 다 어떻게 하면 나라를 사랑할까? 나라를 바르게 세울까? 내가 이 나라를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 그거를 고민했듯이 오늘 우리들도 이 해방의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또 우리 그렇게 해방을 맞이하면서 선한 뜻을 품었던 그 우리 믿음의 선조들 때문에 오늘 우리가 부유를 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나라의 이 선진국의 이 혜택을 우리가 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그 해방의 역사를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순례자의 마음으로 우리가 나아가면서 우리도 또한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진 나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길을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내가 붙들고 나아갈까? 내가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내가 우리 가정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 내가 이 사회와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그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되새기고 다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 안에서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도록
귀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의 힘으로는 도무지 해방할 수 없는, 소망이 없는 민족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이 민족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그 말씀을 사랑하는 울부짖는 기도와 말씀에 순종하는 그 믿음을 보셔서 이 민족 가운데 해방을 주시고 오늘에 이렇게 강하고 부유한 나라로 하나님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늘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시고 또 이제는 우리가 이 축복으로 주신 이 나라를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이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어떻게 또 이어가야 되고 보답해야 되고 또 이 나라를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나라로 세워가야 될지 다시 한번 순례자의 마음으로 고민하고 또 마음속에 결단할 수 있는 선한 마음, 선한 결단이 오늘 우리에게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한 번뿐인 인생을 허망되게 가치 없는 삶으로 또 죄악된 삶으로 낭비하지 않게 하시고 부모님에게도 하나님에게도 이 나라와 우리의 사회 속에서도 정말 유익되고 또 빛과 소금으로 귀하게 쓰임받는 쓰여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